연일 40도가 넘는 화창한 화요일, 예쁜 매일 말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혹은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아주 다이내믹했습니다. 오늘 묵상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쭉 자랐거든요. 교육 환경이나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지금 미국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그냥 사실 풀어놓고 알아서 동네 형들하고 노는 이런 느낌이죠.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막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쫓아가는데 옆에 골목길을 보니까 자전거가 바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참 잘됐다. 저거 가지고 와서 그 잡아야겠다 하고서는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옆에 동네 형들이 저를 탁 잡는 거예요. 너희 자전거 훔쳐가는 도둑 잡았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셋업을 해놓고 자전거 가져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나의 놀이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동네 형들이었고 모양새는 제가 남의 자전거 가져가는 거였지만 또 훔치려고 하는 또 이런 건 아니었고 또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냥 이래저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중국 뷔페를 갔어요. 여러분, 중국 뷔페에 가면 아시겠지만 야채도 담고 고기도 담고 뭐 새우도 담고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올려두면 거기 있는 요리하시는 분이 이걸 이렇게 철판에 구워서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져갔던 그릇을 다시 올려놓으면 그 그릇을 가져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그렇게 가져다주고 이 사람이 요리해주고 이런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뷔페에서 막 음식을 담고 오는데 연기가 막 나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접시에 담겨서 이렇게 쫙 진열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면서 보다가 어떤 게 맛있어 보이나 하고서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 하나 집어갖고 제자리에 와서 먹었죠.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제가 알게 된 거죠. 누군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담아서 올려놓은 건데 그게 요리돼서 다시 나온 건데 제가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은 아마 요리를 못 먹게 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의 거 가져가고 남의 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날이 더운데 길 가다가 아우 너무 덥다 해가지고 옆에 보니까 아주 좋은 차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뚜껑도 열리고 이 차 타고 가야겠다 하고서 그 차를 타는 거예요. 키도 꽂혀있네, 시동도 걸리네, 에어컨도 있고 쿨링 시티도 있고 아주 좋다 하고 그 차를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차를 타고 가는 걸 넘어서서 친구들 만나는 데까지 가가지고 나 이 차 오는 길에 주웠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아마 이런 것들은 범죄로 잡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하셔야 하는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누굴 치셨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인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이 공격하셨네, 치셨네, 막 무릎 꿇리셨네, 막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나 해석이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얻을 혜택을 고려하여 말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4절에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시고 숨길 곳과 숨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온 곳에 충만하고 계신데 마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 것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개념인 거죠. 나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나의 콜링과 소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멀리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 삶을 좀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온 천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예배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직장에 가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장소가 따로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그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가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도전하고 돌이킬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